그 계시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스라고 읽습니다. 예수스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스, 예수,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예호수아라고 읽습니다. 예호수아라고 이런데 그게 이제 합성어예요. 예호바하고 아사, 그러니까 그거의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근데 예호바는 있기를 소망하는 이런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완료로 표현된 것 같지만은 미완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예요, 미완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모습을 드러내려 그러면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나한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 또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다시 비가 오게도 하고 이런 영의 역사가 다 있잖아요. 구약에는 따로따로 일을 했죠. 세 분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있기를 소망하는데 모반하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때 내한테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실체로 그죠. 내 안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심판이다. 이 지성소에 그 법계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게 이제 먼저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법계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듯이 이제 벌거벗어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계시되만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열리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들, 이삭의 실수들, 야곱의 실수들, 뭐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실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죄악들이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다 폭로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에스겔서 22장 10절에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성경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행음하고 어머니와 또 아들이 뭐 이렇게 관계하고 이런 일들이 왜 적혀 있는가? 그게 나의 저 깊숙한 곳에 엄행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간음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 관계로 표현을 한 거죠. 가족이라는 게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원수짓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집안 식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이제 분쟁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엄행하고 이런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 시어머니 아들 하여튼 뭐 아버지와 뭐 딸 이런 식으로 그죠? 관계하는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저 거룩한 척 한 것 같지만은 내가 거룩하다고 밖에 나와서는 교회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리면은 예,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라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죄악이 깨달아 내 허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때 내가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예,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되면서 이 덮개가 열려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속죄소가 아니고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덮어놨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의 죄를 다 덮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다 덮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넷째 날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사탄을 무저갱에 잡아 넣어가지고 천년 동안 거기에 결박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또 사탄을 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록 20장 후반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망과 엄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죄 용서라는 단어가 RP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용서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놓고 죄를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감옥에서 집행유예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이제 다 탕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놓아주는 거라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있잖아요. 못 놓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악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심판했으면은 우리는 진멸돼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되면서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심판하니까 내가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 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 나타내고 불이 시험을 한대요. 불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팔팔팔 뭐 다 태운다 하는 게 말씀의 불로 우리를 더러운 요소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심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나를 다 태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요엘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섯째 날에 종말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럴 때
비가 올라 그러면은 하늘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시커멓게 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그 구름이 뭔가, 그 다음에 오는 비가 뭔가,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랬잖아요. 정인들, 믿음의 정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제 나의 죄악들을 다 불살라 주시면서 태우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정인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의 정인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무섭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이러는 게 무섭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 임하게 되면은 먼저는 기갈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서 또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이제 계시가 조금씩 열려지면서 이제 계시가 확 열려져 가지고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진짜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이 에스겔 골짜기와 거기에서 죽은 시체와 같은 메마른 뼈들과 같은 내 그 삶에서 내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태우는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환난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뭐 이런 종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정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깨어나게 하고 나를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고 사망에서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원이다. 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는 그의 종 삶에게 보여주려고 요한네스에게 지시한다. 그러니까 요한네스라는 게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요하난, 예호하난 해서 예호바와 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난이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그에게 요한은 은혜롭다 이런 말이 요한이라는 뜻이 가진 뜻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밤모섬이라는 게 자, 지중해에 밤모섬이 있어요. 이 바다에 이 지중해에 이제 섬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바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제 복음 전하자가 여기 밤모섬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이 뜻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래서 이 혼합 사상에 그 거대한 사상에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혼합 사상이 이 로마의 이 거대한 혼합 사상이 이 섬을 언제 덮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러니까 이 바다 물인데 혼합 사상인데 그 가운데 이 섬은 육지잖아요. 육지. 그죠? 마른 땅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서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판모섬이라 그러는데 그게 송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라 그랬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역청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배에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라놓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는 안 발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바깥에만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다 발라라라고 해놨어요. 그 역청이 그러니까 내 안에 방주가 그 물 가운데 이렇게 홍수가 나서 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인 거죠. 그것처럼 이 물이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담모라는 그 뜻이 송진이고 역청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보호해 놓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혼합사상이 요한을 거대한 이 혼합사상이 요한을 밀어 이렇게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호해 놨다 이런 거를 밤모섬에 요한을 이제 유배시켰다 이런 뜻으로 비유를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외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외로이 혼자 섬에 갇혀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독하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가다 놓고 눈이 뜨이게 하잖아요. 그죠?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눈이 뜨이니까 계시록을 우리한테 이제 기록을 해준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게 있습니다. 그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방언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새 방언인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 이게 새 방언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이 이제 열리면서 그래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면 뱀이라는 게 옛뱀, 사단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더 이상 시험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니까 사단이 세상에 그런 혼합 사상이 그를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내가 여섯째 날에는 이 상태에 있게 돼요. 여섯째 날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떠나가고 외롭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아까 재정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섯째 날, 넷째 날에는 굉장히 방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태도, 뭐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그런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신속하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신속함 안에서 반드시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는데 엔타케이에서 신속함 안에서 우리는 계시가
이제 그 임하면은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의 날이 그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종말의 날이 한날에 한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 구름이 빽빽하게 낀 그날, 그래서 정인들이 나한테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나한테 들려주는 거는 그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 때가 참해 이렇게 했잖아요. 때가 참해할 때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냐 뭐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신속함 안에서 반드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의 날이 성소에 들어갈 때가 이제 여기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을 다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다 차야지 나한테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이 말미에 이제 또 여호와의 날로, 그리고 이제 계시가 이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여섯째 날은 내 안에 빛이 밝아졌다가 또 어둠이 또 끼었다가, 빛이 밝아졌을 때는 내가 좀 영적으로 좀 깨달아가지고 좀 살아나요 보면은. 그런데 일곱째 날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일곱째 날에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그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다 깨뚫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여섯째 날 동안에는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게 이 말씀이 신속함 안에서 다 빨리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여섯째 날을 제대로 통과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힘드니까,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그 기간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제대로 통과해 가지 못하면은 신속함 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이제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인이 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들이 조금씩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다섯째 날에,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그 삶을 내가 그 여섯째 날에 인을 떼어주시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다섯째 날까지는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이 떼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팔을 이제 사자를 통해서 나팔 부는 걸 듣고 또 대접 쏟는 걸 들으면서 이 기간들을 잘 통과해 가야지 신속함 안에서 팡 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모두 각자에게 그냥 동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동시대에 그냥 다 우리가 같이 들림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때가 있는데 그 내 때,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섯째 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이. 그거를 나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이 들을 귀가 이제 있어야지 이걸 잘 인내하고 가면은 이제 신속감 안에서 팡 터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밑에 예, 그 때가 아까 전에 때가 참에 이건 크로노스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밑에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신약을 읽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얘기로 읽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복수 문제예요. 복수. 제자들, 12제자들, 12사도들 전부 복수를 쓰여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유대인들.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다 찾아가 보면은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인명 하나하나마다 지명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의미를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내 이야기인데 복수로 해놓으니까 내 얘기로 못 읽고 있어요. 신약에서의 복수는 삶이라고 읽어야 된다. 12제자 3, 12제자 사도 3, 대제사장의 삶. 내 안에 대제사장의 삶이 있어요. 내 안에 유대인의 삶이 있어요. 12제자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12지파에 그 유래가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내 안에 12개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벤의 속성이 있고 베냐민의 속성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12제자의 속성이 베드로의 속성, 요한의 속성, 빌립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가면 144규빗이 된다 이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속성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죠.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로요.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로 완성이 돼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수로 되어 있는 신약의 복수는 전부 삶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묵시, 뭐 미래에 일어날 우주의 종말에 대한 그런 묵시, 그것을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알게 했다.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그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읽으시게 되거든요. 사자입니다. 사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를 이제 안겔로스라고 해서 사자인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요한한테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이해가 이제 돼야 돼요. 보면은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계시가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는 두 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는 그분의 이름 자체는 이미 거룩하세요. 그런데 내가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가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이렇게 할 때 헬라어로 하늘이 우라노스인데 요때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삶이라고 제가 읽어라 그랬잖아요. 복수 신약에 있어서의 복수는 하늘이 두 개의 지금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8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요한복음 1장부터 그랬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진짜 하늘도 있지만 가짜 하늘,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 내가 가짜 하나님도 같이 있다. 아까 10년 무적행 저 안에 있잖아, 그죠? 있다 그래. 그거를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어둠, 연기 같은 어둠이 나를 어둡게 하잖아요. 가짜 하나님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말이 뭐 세상적으로 먹고 마셨다. 우리 다 먹고 마셔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다 시집 장가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시집 장가 안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방주 짓는 거는 방주가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성전 지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그렇게 성막 보이는 성막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립니다. 보면은 그죠? 예배 잘 드려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말씀으로 지어가야 된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1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 되기를 사모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 영적으로 제약이 심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불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10명이라는 게. 열이라는 게 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부한 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 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부한 1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부한. 거기에 10명 할 때 10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부한 자가 없다라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죠? 다 불태워진 내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계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건 내가 의인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불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이런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런 내가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비웃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되나? 하나님이 성전 짓는다라는 게 그렇게 원어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공부해야 되나?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보적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고 죽고 같이 부활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님이 임재잖아요. 탄생,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임재. 이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일곱째 날에 안식의 처소가 되는 이게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죠? 첫 번째 믿음. 근데 두 번째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3장 23절에 이제 우리가 초등 학문에 있어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죠. 종살이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영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코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아는 건데 이게 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바 되듯이 그렇게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듯이 또 정말 손으로 만진 바 되듯이 그렇게 아주 실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실체화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내가 그것을 실체화 시켜서 남한테 말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을 때 나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그 사람도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갔을 때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느니라. 이제 증거라고 했는데 그 밑에 제가 정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명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어가 복 받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전부 간증거리를 풀어냅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안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복 받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 카드라 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경의 구속사를 얘기를 못해요. 성경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러려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가 부활했다 지금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오순절 성령님의 그 임재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거, 이 구속사를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걸 통해서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오시더라. 이걸 통해서 성경이나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뚫어지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왜냐하면은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보면 성경에 이 구속사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에 가서 전도하는 거는 그래서 복받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거를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단어들에 남성, 여성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남성, 여성이 히브리어 단어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이제 뭐 씨를 뿌렸어요. 그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니까 남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 아버지가 이제 씨를 뿌린 이 말씀도 당연히 남성이에요. 남성. 말씀이 씨가 이제 남성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남성인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가 됐다. 그죠? 포도나무가 됐다. 씨가 이제 점점 포도나무가 됐다.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랬죠. 거기에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가지라 이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겠죠? 네.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은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는 당연히 남성이죠. 예수는 남성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이 씨를 자라게 해주는 여성적인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어머니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지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잖아요. 제자들이 가지인데 이 제자들이 중성이에요. 중성. 제자들이 중성.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는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품고 이거를 잉태하려 그러면은 10달이는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이 딱딱한 이 씨앗이 이제 발화하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품고 이것을 이제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제 품고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씹어 먹는 그런 시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가지가 맺혀지고 그러면은 제자들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중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성은 씨를 주잖아요.
남성은 씨를 줘요. 그런데 여성은 씨를 받아요. 남성은 씨를 주는데 여성은 씨를 받아가 품고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생산까지 하는 거야. 생산까지. 그런데 남성은 씨를 주면서 남성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여성은 품고 생산하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 안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런 이제 중성, 그냥 여기 붙어 있잖아. 여기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내한테 다 없어져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어서 내가 중보하고 연결하는 이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중성이 되었을 때 내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명, 마르티리아 이렇게 정명 3일 사이 여성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죠? 내가 내 속에서 이런 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점거한다라는 거예요. 점거할 때는 사도 요한이 이제 중성의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7째 날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어떤 소유하고자 하고 어떤 뭐 다스리고자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사라져서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고자 하는 중보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5째 날까지 전도하는 것, 그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것만 해도 이제 크죠, 그죠? 그 단계 거쳐와야 되니까 우리도 다 그 단계 거쳤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은 내가 남 말씀을 품고 바다가 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그냥 열매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접목시키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상태에 아무런 사심이 없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무기잖아요. 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허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체험한 거, 내 안에서 이거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까지 내가 거쳐서 내한테 진짜 복음화가 된 거, 이걸 정령을, 이게 정령이고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성의 단계에 들어가서 점거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책이라 할 때 헬라어 단어로 그때 비블로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제 비블로스 책. 내가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책이 요 끝에 OS가 붙어가지고 OS가 끝에 어미가 붙었잖아요. OS가 붙으면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원래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여성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은 남성인데 속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인데 바깥으로는 이제 책이 남성적으로 보여요. 그죠? 딱딱한 가르침으로 그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성적인 그래 씨를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뭔가가 다 일어났다라는 거라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이제 비볼로스가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비볼로스가 이게 비블리온이 됩니다. 비블리온 요 단어가 되거든요. 생명책 할 때는 비볼리온이란 단어가 됩니다. 요 때는 뭔가 하면은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책, 진짜 살아있는 책이 될 때는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고민 20장 12절에 비블리온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증명하는 게 공생의 3년 반인 거예요. 네.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 너희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 진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에서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봉생의 3년 반과 죽고 부활하는 그거 증명하신 거죠. 그거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거 그거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복 받고 이런 게 얘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첫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내 둘째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 그 둘째 장막이 내가 세워진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 안식하시잖아요. 그 자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큰 형님이거든요.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실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될 때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당에 종살이하고 초등학문에 율법에 종살이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의 상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죽고 살아난 자예요. 그거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제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총독들, 임금들, 이방인들 이거 전부 다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총독의 삶, 임금의 삶, 이방인의 삶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 내 안에서 우두머리 되어 있고 내가 세상에 임금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이방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으로 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내 안에도 세상에 임금이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정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죽음에 처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제 어떠한 환경이 나를 닥쳐도 나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 물론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 내가 이제 새 방언을 말을 하고 그죠? 뱀에게 내가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게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여섯째 날에 전도는 있잖아요. 네. 사도행전 24장 1절에도 바울이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변호하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이루어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러 가는 거죠. 복음화. 그게 진짜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증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이제 이 말씀이 계시가 되려 그러면은 이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그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내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죽어 있는 성전인 거예요. 희생제사 짐승 잡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영의 눈이 안 떼어집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면 그러니까 이게 정명장막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는 정명장막의 성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그래서 마르티리아 내가 정명장막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명하는 그거를 받는 자가 없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감옥에서 헛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죽고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섯째 날에 선지자가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커서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도 그는 정명 장막의 성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덩따시거든요.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기복신앙에 취해가지고 교회 크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가 아무리 귀에 달콤해도요. 그러니까 교회 거기에 메시지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여기 똑같으니까 있잖아요.
아멘 하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거기서 얘기해 주니까 좋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올무에 이제 걸리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여섯째 날에 들어와가지고 영으로 깨달은 그 그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의 정명을 죽고 살아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정명을 받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은 내세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화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 영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영원이 아니라 그 영원을 내 현재의 삶에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고 내가 부활해서 그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지금 다섯째 날은 내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죠 보면은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내가 이제 늘 성령님의 임재하에 사는 것. 그게 이제 임재지 재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저천국 가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나중 일이고 있잖아. 그죠?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 생명을 이제 생명조회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을 내가 정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힘들지만은 말씀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이제 생명의 이 말씀은요 그 힘을 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그 임재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에 살아가는 그 힘을 줘요 보면은. 그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전도하러 가서 정명하면서 살아나게 하는 거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이랬는데 마카리오스 행복이란다.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율로게요 이거는 복이거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영으로 거지인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다섯째 날까지 다 공고함을 당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겪어왔어요. 그죠? 5달 동안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요. 보면은 그죠? 살아나고 싶은데 그 길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보면은 그 길을 그래서 거쳐오면서 다 빼앗긴 거야. 영적으로는 완전 거진 거야.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문둥병자고 소경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대사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있잖아. 그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인 자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하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실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로게의 복은 이게 이제 구약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영적인 복.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이제 카이로스 이게 사도행전 1장 7절 또 사전 5장 1절 때와 시기
뭐 구분이 없이 써놨어요. 근데 헬라어는 때는 크로노스를 쓰고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때는 카이로스 절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월 17일 제헌절, 8월 18일, 8월 15일 강복절 이게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부활절, 응? 성탄절 그죠? 어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내가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생수로 가득 차면은 내가 초막절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장막이 되는 거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내가 절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좀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내내 슬퍼. 또 부활절 하루 또 반짝해가 또 있잖아. 사셨네, 사셨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날마다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부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딱 정한 절기, 정한 때, 요게 카이로스고, 크로노스는 기간, 기한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 어느 이런 한 달, 이런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6째 날이잖아요. 7째 날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째 날에 들어갈 때가 그 때가 가까우니까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행복하다. 그 밑에 있는 전부 때 이거는 전부 다가 카이로스. 6째 날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7째 날에 이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크로노스. 그 때가 참에 이제 기한이 다 차야지 내가 6째 날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